네, 오늘 읽으신 말씀이 있는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시기를 이제 회복하시는 그 시작이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보시면은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의 타락, 사사의 점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적인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레위 지파, 레위인들의 그런 타락이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으로 섬기던 그들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타락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셔서 그 타락을 끊으시고 이제 이 사사와 제사장과 이제는 선지자로서 사무엘을 세우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회복이 이제 다윗 왕으로 연결되게 하시는 그런 길목에 있는 말씀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회복하실 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물들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인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그 말씀의 역사가 이제 그때 다시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1절을 보시면은 먼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라는 것은 이제 엘리의 이제 지도 가운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진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이상이라는 것은 다른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계시, 묵시, 환상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다니엘서에서는 다 거의 환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이란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여기서 말씀과 환상이 동일하게 여기 오늘 3장 1절의 말씀과 이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 때 그 계시가 임하는 통로가 이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상이나 환상과 같은 그러한 신비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게 다르게 이제 저희가 의미를 보면 이제 매우 귀했다. 그러니까 거의 없어서 너무 귀할 정도로 그렇게 희귀하였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때 구약 시대 때는 아직 계시가 끝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계시가 한참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계시의 시대에 영감이 희귀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소통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그때 말씀이 희귀하였을까?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렇다면 왜 그때 희귀하였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레미야 애가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같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했다. 여기서 묵시가 오늘 이 본문 3장 1절의 이상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율법 없음과 묵시를 받지 못함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던 자들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인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즉 어떤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고 법궤가 있었고 율법 책이 있었지만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버렸다는 것이고 율법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을 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묵시가 선지자에게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있었던 그 이전 시대,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아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왕이 57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가장 극악한 때였잖아요. 이 므낫세 왕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도 남유다도 멸망해야 되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너무나 타락했던 시기인데 그 타락이 어느 정도였느냐?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벌어지면서 가장 악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율법 책을 하나님의 성경을 숨겨놨던 거죠. 그러니까 버렸던 거죠. 보지 못하게 막아놨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 왕 때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하고 보수하면서 그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이 없는 것과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버리는 것과 또 계속되는 계시의 끊김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계속되는 계시의 희귀함도 의미하지만 이미 주신 말씀의 희귀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신 모세오경에 대한 무관심과 여호수아서에 대한 무관심이 사사시대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이미 주신 율법에 대한 강조와 그것을 읽고 묵상함에 대한 강조와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강조로 가득했지만 그래서 1장 8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고 마지막 때는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에 설교할 때 나와 내 가족은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따를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따르라.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끝나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사사기로 넘어오면 이러한 강조가 전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말씀에 완전히 무관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기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시대 때는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명기 17장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면 그 왕은 어때야 되는지를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과 그 다음에 그 군병들에 대한 욕심은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필사해서 적어서 항상 그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마땅한 소통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그 중간의 역할을 누가 제대로 해야 되냐? 왕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왕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율법책을 항상 옆에 두고 이미 주신 그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항상 묵상하고 그래서 그 본을 여호수아가 따랐던 것이고 근데 사사시대 때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사사도 관심 없었고 레위인도 관심 없었고 엘리도 홈리와 비나스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냐 했을 때 지혜를 주옵소서 했을 때 그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그냥 유식해지고 많은 것을 알고 그런 지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 백성을 정확하게 다스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두 창기의 그 하나 아이. 그 하나이가 정말 누구의 아이인지를 판가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에 따라 정확하게 재판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다스리는, 인도하는, 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은 당시에 그런 역할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왕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표로 세우신 그러한 레위인들,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그리고 사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이미 주신 말씀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사시대와 같이 암흑시대라 말할 수 있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무관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방금 계속 강조드렸던 거지만 지도자들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도 레위인도, 아까 말씀드린 1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사사도, 17장에서 21장에 나오는 레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뭘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도, 대제사장은 사실 말씀을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냐,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백성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의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율법을 사람들이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당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혀 그런 것에 무관했습니다. 심지어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법궤를 끌고 갔어요. 전쟁 현장에. 그게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듯 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신 섬기듯이 그냥 법궤 끌고 가면 뭔가 우리가 힘이 세질 것처럼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무 의식이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왕조시대나 그때의 구약시대 때 왕조시대나 그때의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계속 주어졌던 계시의 말씀을 기초해서 이미 주신 모세오경과 다윗의 언약을 기초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시편을 보셔도 그렇고 선지서들을 봐도 그렇고 그 선지서나 시편 말씀이 뭔가 새로운 말씀을 만들어내는 말씀이 아니라 다 모세오경, 그 율법, 이미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왕들에 대해서 열왕기 상하 이런 데서 보시면 다윗 왕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엔 다 이렇게 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계속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심지어 계시록을 보셔도 우리가 계시록이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이다 해서 뭔가 뭐 새로운 말씀으로 뭐 가득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계시록도 구약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주신 말씀이 기초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15장의 그 복음의 말씀대로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복음을 이루시고 한 번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선택하신 그대로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으로까지 들여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신 말씀대로 율법의 그 말씀대로 그 구약 그 복음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주신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에 기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신 말씀을 모르면 그 이후의 계시와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면 새로운 뭔가 계시가 오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의 얘기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장에서 사무엘에게 주신 엘리 가문의 그 멸망에 대한 그 말씀이 이미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과 같았습니다. 엘리 가문이 여호와를 만홀히 여겨서 제사를 통해서 만홀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버리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2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 다시 지금 3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개를 엘리가 다 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신 말씀이 엘리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들었을 때 3장 18절에서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이미 주신 말씀에 창념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에서 그 말씀이 있고 다윗은 시편에 보면 1편과 2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셨고 그 말씀 묵상과 사모함에 대한 말씀이 특히 시편 119편에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계속되는 계시가 끝난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 이미 이제 정경으로 확정된 후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계시가 끝났고 이미 주신 말씀을 이제는 누리는 시대입니다. 이미 주신 이 성경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였던 이상과 환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이미 주신 말씀을 잘 누리면 되는데 사사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중세 시대도 이미 주신 말씀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제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안 가르쳤냐? 그들 자신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성인의 공로를 의지하고 면죄부를 의지하고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마리아의 공로, 교황의 공로, 온갖 공로들을 의지하고 계속되는 제사의 미사를 의지하고 이렇게 온갖 공로로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참된 구원의 상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말씀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그것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참된 구원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이는 사무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을 통해 두 가지가 회복됩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또 다른 하나는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상을 철폐하고 무엇을 하였느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율법책을 발견하였을 때 뭐가 회복됐느냐? 유월절이 회복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유월절 양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고 그 피로 죽음의 심판이 우리에게서 유월함을 넘어감을 예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발견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참된 회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주신 말씀을 누림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 나의 구원, 나의 자녀됨, 나의 영생, 나의 자녀로서의 삶, 내가 들어갈 천국,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이 참된 진리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와 같은 어두운 때에 말씀을 주셔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의 누림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 이후 종교개혁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는 전적 은혜만을 강조하였고, 그들도 그것을 누리고 전했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에 창념해서 그 말씀이 증거하는 참된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이죠. 사실 이것을 누구보다 더 정확히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 길로 실족하여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것은,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시편과 선지서와 이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증거하셨다. 그랬을 때 그 실족했던 제자들이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증거하고 그리하여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런 회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신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고 자신의 머리나 이성을 의지하거나 신사도 운동처럼 마치 계속되는 계시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신비적 체험을 마치 계시와 같이 여겨 성경을 멀리하게 하는 모든 것은 결국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참된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이든 구원파든 경건주의든 그들의 특징은 그렇게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 같고,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 같고, 거듭남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 같지만, 아까 웨스트민스터 그 표준문서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꾸 믿음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믿음을 건드려서, 그러니까 강조하고 말은 정말 많이 하는데 그 강조하고 말하는 것에서 계속 멀어지게 합니다. 계속 내가 의심의 자리에 서게 해서. 뭐 정확한 뭐가 있느냐, 체험이 있느냐, 신비적인 것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물론 믿음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심의 해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그 병든 자의 아버지처럼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믿음만입니다. 이처럼 이미 주신 말씀이 성경을 누리는 것은 성경을 몇 독을 했는지, 아니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누리는지, 알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전적인 은혜와 그분 안에 있는 나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신비주의나 윤리주의나 기복주의 등에 빠져 어둠 가운데 헤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성경에 창념하셔서 그 터에
굳게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참 구원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주셨고 그 성경을 통하여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주셨고 또한 이미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되고 모든 죄 용서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권한을 이미 다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말씀에 온전히 창념하여 아버지여 뭔가 새로운 계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에 주목하고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에 주목하고 이미 주신 자녀됨의 은혜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주목하고 집중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풍요롭게 풍성하게 누리며 감사가 넘치고 괜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